자, 이 시간 일어나십시오. 잠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의 것을 사례로 변모합의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이 모든 갈등들이 주님 이제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겠지만은 그 전쟁이 찾아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잠잠게 하는 데도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에 미움보다는 이제는 좀 더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옵고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오며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늘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악한 미움과 살해의지를 이제는 꺾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가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름 가득히 오늘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을 덮어 주여 이제는 잠잠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면 주의 영이 함께하여 모두가 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민이 그 가운데서 가르치시니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책을에서 우리에게 돌겠네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죄를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림을 너희에게 보내야 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이전에 잠깐 그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얼마 동안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십자가에서 다시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동안 늘 이 마귀의 심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 나는 이 시험에서 이겼으니까 다시는 이런 시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착각. 나는 이번에 이겼으니까, 기도로 극복했으니까 더 이상 유혹을 받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착각,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13절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그 얘기를 해요. 늘 이거는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입에 붙여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예수 믿는 것이 곧 고난이다라는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받을 세상과 오는 세상, 심판할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이 심판받을 세상은 항상 심판할 세상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새로운 왕이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이 땅에 있던 지상의 왕인 그 헤롯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 유혹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유혹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유혹이 오고,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이 유혹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사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속에서 기어코 이겨내시는 주님, 기어코 우리를 승리자의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독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짧은 단락은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누가는 한결같이 이 부분을 한 달락 이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또 이렇게 성령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앞서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어 가서 그 시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계속되는 기록인 사도행전에도 보면 늘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바울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란 사도의 행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오롯이 예수님만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이 주님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벌어진 이 사건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장면과 그 교회가 처음 나서기 전에 그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이 능력으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사도들이 예수님 죽자마자 숨었던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실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공생에 들어가기 30년 동안 어디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이방 땅, 아니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방 땅으로 그렇게 간주해요. 갈릴리 지역은 원래 북왕국 지파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이 아시라에 망해요. 그리고 아시라의 정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와 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 따라서 유대인에게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인식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조롱하는 그 말이 하나 있죠. 그 유명 말이 하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그런 곳에 가셔서 자신이 공생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래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그 정치꾼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초음복국이라고. 굉장히 부산에서 맛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호응을 했나요? 22절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쓱 눈으로 한번 3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환영을 하나요? 환영하지 않아요. 다퉈요. 예수님도 함께 다퉈요.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렙다의 과부 얘기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름 신앙이 있다고 안식일날 와서 회당에 앉아 있는데 당신들 믿음 없어 라고 하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신앙을 건드렸잖아요. 신앙을 건드리니까 그 예수님을 이 고향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뜨리뜨리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럴 때도 사복음서 보면 한결같이 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도 놀던 데가 좀 나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에 놀던 데가 그곳이 좀 익숙하니까 거기서 시작했다? 아니에요. 이 복음서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문제는 이제 뭐 마태복음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한 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이방 땅, 이방인, 이방인 혹은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요, 어둠 속에 사는 이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춘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보다 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태인데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갈릴리 이 나사렛과 그 인근에 사신 것도 공생애를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0절 보면 이사야서에 성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신 것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연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에 보면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장차 올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후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는 돌, 걸리는 바위, 그리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루살렘이라면 이거는 종교도시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집약되어져 있는, 모든 종교가 아니고 이 유대교가 집약되어져 있는 그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뭡니까? 거치는 돌, 걸리는 바위, 함정과 올무. 왜 그럴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나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시편 110편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나죠? 105절.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등이라 그랬죠. 내 발에 내 앞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니까 빛의 아들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빛과요. 소위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사야 우리 인용했잖아.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짐승들도 지 주인 알고 지 집 안다. 근데 내 백성들은 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봉해버리겠다. 봉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계시하지 않겠다.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이에요. 누구 보내고? 저를 보냈어서 그래 니 가서 이놈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그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 그러니까 사명이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든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사야 사명은 반대였어요. 그들 눈 가려버려. 귀 막아버려. 그들이 머리에다가 딴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게 해버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사야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구속자가 도리어 그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 왜? 말씀이 계시가 없으니까. 보고도 못 믿게 되는 것은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이사야 시대가 언젠데 그건 뭐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꼬집어요. 너희들 조상과 다르다 했는데 똑같은 놈들이었어. 구약의 신약을 이렇게 이어놨어요. 너희들 다르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닫아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닫아져 있는데 이 닫아진 말씀이 어딘가에서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열린다고요? 아까 우리 9장에서 봤잖아요. 1절과 2절 이사야서 갈릴리에서 납달리 땅에서 거기에 봉해진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 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저놈도 믿음 없어. 저 이방인들이랑 마찬가지야. 저것들은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은 저 정통 아니야. 저건 사이비들이야. 그들의 평가였어요. 북왕국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 이방인으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봉해진 그 말씀이 어디로 갔다?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풀려요. 이걸 신약의 이 복음서 저들은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사야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겼던, 그들에게 봉했던 그 말씀, 그 큰 빛이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 큰 빛이 이 갈릴리 땅에서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버리죠. 앞서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고. 반대가 된 거죠. 스스로 빛이 있다 하는 데는 흑암이 서리고 그들에 의해서 빛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큰 빛이 비쳐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로 보면 이렇게 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터기로 삼아지기 위하여 한 아기가, 그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 복음 쓰자들 가운데서도 이 마태는 좀 재밌게 해석해요. 도대체 말씀이 봉해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재미나게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을 하나님 말씀이 봉해진 것으로 이렇게 봐요.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 말씀에 봉해졌다라고 보고, 예수님이 그가 잡히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큰 빛이 비춰졌다 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종말에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누가 보면 이 단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은혜 그 자체란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방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다. 이분이 자유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바로 자유 자체다 하고 복음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누가가 메시아로서 공적 사명을 수행하던 예수께서 고향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 앞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셔갖고 결국 이 옛날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줬겠지. 이사야서를 줬겠지. 그 중에서 찾은 말씀, 그 바로 18절, 19절 그 얘기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 예배는 흔히 오전에 행해져요. 우리 꼭 11시 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이거보다는 더 이런 시간에 하겠죠. 오전에 행해지는데 이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기도를 한다고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기도 부분인데 이 기도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3번 이 기도를 되풀이해요. 무슬림들은 5번 자기들의 그 기도를 읽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몇 번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기도 좀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쉐마 기도가 끝나면 18기도문이라는 것이 약간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 저주도 있어요. 원수들의 저주도 담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예배, 안식일 그 모임의 절정이 뭔가니까 성경 봉독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한 부분,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한 부분 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맞춘, 이 본문에 맞춘 예언서 혹은 성문서를 발췌해서 읽어요. 그러면 뭐 회당장이 할 때도 있지만은 유대인 남성은 누구나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당장이 하든지 아니면 그 회당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이 나서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강론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권한을 행사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18절 19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거는 구약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때 예수님이 70인역 구약을 인용하셨는지 그 인용하셨을 거예요. 예. 그때 대부분 다 70인역을 많이 썼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구절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이 이끌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18절 그 얘기를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구약의 인용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충만하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왠가 하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니까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기 선언. 두 번째,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하는 것은 우리 번역에서는 희년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히브리 성경 보면 요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각나팔도 아닌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이게 뭔가 하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빚에서 벗어나고 종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바로 희년. 레위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희년, 이 요벨 규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땅의 안식, 농사 짓지 마라 그랬어요. 저절로 나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갈지 마라. 그런데 이 희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안식년이 7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 안식년 7년 만에 돌아온 안식년은 7번 지나가요. 7, 7이 49잖아요. 요 정도는 아시죠? 자, 49, 그 다음에 뭡니까? 50. 그러니까 몇 년? 2년. 경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약속해요. 그 두 해를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제공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우리 앞서 봤죠. 예? 시험에서 봤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떡을 위하여 구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의 사람들 지금도 땅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희들 땅 싸움 시키려고 이거 주지 않았다. 난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이끌려고 내 말씀 속으로 이끌려고 너희들을 이끌었다. 희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줘요.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땅을 안식토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빚을 면제시켜줘요. 우리도 지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빚 다 면제됩니다 하면 정말 기쁠 사람은 돈 많이 빌린 사람들이 더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도 채권자도 없게 만드는 그 원래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면제. 그래서 면제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예를 해방시켜요. 그 인간 사이에 누구도 주님 노릇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것. 모든 자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피조물일 뿐이고 그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희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줘요. 네 번째,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상실한 그 에덴, 거기에 대한 어떤 회복도 담겨지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격을 보여줘요. 너희들 땅에서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 땅 준 것 아니다. 너희들과 언약 맺은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망했어요. 안식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켰으면 희년 안 지켰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나중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해지려고 하니까 안식일조차 아까운 거예요. 안식일이.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도 이 달의 첫날인데 이때도 예배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안식일이랑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 그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가져다 팔고, 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말라기지만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붙었어요. 그 역대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기하 36장 거의 끄트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70년 포로 생활이 뭡니까? 땅을 안식하겠다. 왜 안식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이 안식년, 이 희년을 지키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케 했고 경작하지 못하게 했고 그 땅 안식토록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든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언급한 주의 은혜의 해를 언급하신 것은 당신의 활동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그 복된 은혜의 해를 베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사야 61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딴 것보다도 거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은혜의 해 뿐만 아니라 보복의 해도, 보복의 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는 보복해라는 이 어구가 없어요. 신약에서 그분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복의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해방과 자유를 주는 나라임을 강조해요. 근데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갈등을 느꼈어요.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오시면 우리 조상들의 그 예언처럼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올 건데 왜 그러지? 예수가 활동을 하는 그 장면들을 자기가 계속 소문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보내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 보여줄게. 그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가라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용서한다라는 그 의미로 자주 사용해요.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누가 이루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야. 자유케 할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 앞에 그들 앞에 서 있었잖아. 내다. 그 뜻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싫어요. 차라리 내가 떠하는 그 빛 일괄 탕감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면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가신 발 뒤 따라가야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신 곳에 들어갈 수 있지. 내 혼자 그냥 계산 다 했고 내가 해갖고 가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만 있더라면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주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 늘 이끄실 때마다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늘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표 기도에서도 그 말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들 잠시 잠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기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기대는 주님에게 하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화와 감동, 그런 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